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어제 사무엘하 11장에 이어서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순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어서 죽음을 맞게 하는 살인의 일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어제 말씀 사무엘하 12장 27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시며 다윗이 행했던 그 간음과 그 살인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죄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범하였던 그 아내 밧세바는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를 출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범죄하였고 잘못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하여서 나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런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자였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갖고 있는 것이 전체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가난한 자는 이 작은 암양 한 마리가, 이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자신의 딸처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읍에 한 행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자를 찾아갑니다. 부자를 찾아왔던 이 행인이 부자에게 귀한 것들을 접대받게 되는데 그때 부자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를 접대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가난했던 자, 그가 갖고 있었던 유일했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취해서 그것으로 행인을 접대했다라고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은 심히 죽어 마땅하다라고까지 평가하며 그가 받았던 그 양 한 마리에 4배나 되는 것을 그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라고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7절에 이어서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바로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다윗 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집을 다윗에게 맡기셨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그에게 주셨고 그가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만일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면 이것저것 내가 더 줄 수도 있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바로 이 나단에 했던 부유한 비유, 부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부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했던 너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업신여기며 나아갔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시고 너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심하게 꾸짖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읽었었던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바로 반응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토설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다윗은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주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범죄한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오기 1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냐면 다윗이 범죄하였고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그 아이가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소한 10개월 정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가 범죄하였고 죄를 범하였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벌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해결된 것이다. 그냥 지나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다시금 그 죄를 책망하시며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벌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벌하시기 원하는 그런 책망이었다면 1년 동안이나 기다리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참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벌하시고 책망하시며 그를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해라. 나는 다시금 너를 사랑으로 품어주며 다시금 너를 안기 원한다.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죄를 책망하시지만 다시금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나가는 귀한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전에,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범죄하였지만 다시금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보듬어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또 솔로몬이라는 다른 아들을 또 허락하여 주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씻음받고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빛된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였던 다윗도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정진해 나아가며 하루하루 정말로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했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참고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그가 책망을 받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였을 때에 다시금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회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죄를 모두 내려놨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